안녕하세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를 먼저 부를 텐데요.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라는 찬송가를 같이 부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움을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하여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은 여전히 질병과 환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 편한 날이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하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욱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심판을 받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유다는 바벨론 공격을 여러 번 받아서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왕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간 상태였습니다. 아주 암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들을 분석해 보면 이 심판은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들이 했던 생각과 말과 행위에 따라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그런 죄를 짓는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일관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37절에서부터 38절에 등장하는데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곳에 모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첫째 은혜는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머리로는 잘 알아서 주님께 피하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삶에서 주님께 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드는 예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는 소나기가 오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는 태풍이 불고 있고 비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소나기에 비를 맞으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부르면 우산도 소용없습니다. 우비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집에 있으면 우산을 쓸 필요도 없고 비에 젖을 일도 없습니다. 바람 맞을 일도 없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비가 멈출 때까지 집 안에 머물며 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태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속에만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는 절대 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손 쓸 수도 없는 문제라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주님 안에 머무는 일입니다. 그 속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분 안에 머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안에서 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만 문제 해결은 나중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의 폭풍우가 멈추지 않고 환란의 비바람도 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까? 3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안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곁을 떠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어떤 영적인 축복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경외란 주님 안에 굴복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존경과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분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며 사랑하는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번 부딪히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우리를 관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교만하고 경솔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의 뜻을 존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어린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자녀들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때 부모님들을 찾아가지만 이런 모습들은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 마음속에 그 부모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경외함을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경외함이란 거룩과 존경과 강렬한 사랑이 합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외란 거룩과 존경과 강렬한 사랑이 합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외함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묵상할 때에 이런 경외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라는 이 질문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를 참된 경외함으로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얼마든지 정죄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심판하셔야 마땅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용서로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나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경외함을 계속 일으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피난처에 초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을 존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안에 그 경외함을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죄로 인한 재앙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재앙을 내리셨던 것과 같이 모든 복을 다시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벌하셨을 때 그 내린 그 황폐함과 사람이나 짐승이 없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밭을 다시 사게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다시 이곳에 모여들면서 점차 붐비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새 거리를 나가보면 아직도 많이 거리가 한산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 4개월 달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삭막한 곳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을 보면 더 삭막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예배 소리가 교회 건물 안에서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놀이터 안에서 뛰어 돌아다니는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잠잠한 침묵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언젠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회복의 말씀은 언약이요, 은총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인해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포인트,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언약을 통해 죄로 인한 재앙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정말 긍휼과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그 불순종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 피난처에 지금 같이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삶 안에 항상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